오늘 이렇게 2025년도 첫 번째 금요 예배로 모이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좀 의례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새해 인사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양옆을 보시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해 보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새해 인사를 복 많이 받으라고 이렇게 하죠. 정말 인사처럼 올해 2025년도에 우리 모든 성도분들의 가정과 또 직장과 사업 위에 그 학업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한없이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의 이런 기대와 어떤 소망, 어떤 바람과는 별개로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의 상황은 암울한 것 같습니다. 작년 연말에 영화 같은 계엄령이 터졌고 그래서 이내 대통령이 탄핵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법적인 시시비비를 좀 가려봐야 하겠지만 다른 나라 같으면 한 번 겪을까 말까한 일을 우리는 10년 사이에 2번이나 겪은 것이죠. 그로 인해 우리나라 경제는 요동쳤습니다. 작년 12월 27일 순간 환율이 1,486원까지 올라갔다고 해요. 이것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리만 브라더스 사태 때 이후로 처음이며 연말 기준으로 본다면 1997년 IMF 사태 때 이후로 처음이라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수출입에 많은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고환율은 우리에게 굉장히 뼈 아프죠. 또한 얼마 전에는 여객기 사고가 터졌습니다. 안타깝게도 생명을 잃으신 분들의 숫자가 179명이라고 합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사고 중 7번째나 많은 인원이 희생된 것이라고 합니다. 2000년도로 그 범위를 좀 좁혀보면 세월호, 대구 지하철 사고, 그 다음이라고 합니다. 이런 우리나라야, 이런 작금의 상황을 보면 정말 답답하기만 하고 정말 한숨만 나오는 아무런 소망과 희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시기일수록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기적이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본문은 기적이 일어나고 은혜가 임하는 어떤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말씀 속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의 딸을 고쳐주시기 위해 길을 가던 중에 벌어진 일입니다. 25절 말씀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무려 12년 동안 혈루증이라는 병을 앓아온 여자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혈루증이란 이제 부인과 질병을 뜻하는데요. 몸에서 피가 불규칙적으로 흐르는 병이었습니다. 이것은 레위기 15장에 따라서 부정한 일이었어요. 원래대로라면 정결 예법으로 정결해질 수 있었지만 불규칙적으로 피가 흐르다 보니 출혈 때문에 그럴 수 없었습니다. 즉, 이 여자는 항상 부정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율법을 목숨처럼 지키던 시대에 부정하다는 뜻은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는 말입니다. 또한 부정한 사람에게 접촉하면 그 사람도 부정해졌습니다. 이제 부정이 전염되는 것이죠. 그 누구도 이 여자와 함께 하려고 하지 않았을 것이고 이 여자도 누구에게 쉽게 다가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사람은 이 병을 빨리 고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12년 동안 병으로 고생했던 것을 보면 아무 소용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26절에 보니까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12년 동안 의사를 찾으러 다녔습니다. 온갖 좋다는 것은 다 시도해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효과가 없었어요. 결국 병으로 인해 이제는 자기가 가진 것도 모두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이 여자에게 어떤 소망이, 어떤 희망이, 어떤 기대가 있었을까요? 항상 답답하고 정말 한숨만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우리나라를 한번 보시죠. 제가 기억하는 대통령은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입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까지 한 분은 스스로 생명을 끊으셨고 두 분은 감옥에 다녀오셨습니다. 근데 정치에 기대하시고 거기에 소망을 거시는 분들을 보면 마치 종교처럼 따르는 것을 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답이 아닙니다.
경제는 또 어떨까요? 저는 이제 90년생인데요. 이제 IMF 때가 어렴풋이 기억이 나요. 제가 뭐 사실 어렸을 때라 많은 것들을 기억하고 있지 못하지만 뉴스에서 맨날 이제 힘들다, 어렵다, 뭐 파산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게 97년도, 98년도 때의 일입니다. 대략 10년쯤 뒤에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고 세계 경제가 아주 난리가 났었죠. 이때가 고등학교 시절입니다. 그리고 다시 10년쯤 뒤에 2019년 말에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로 인해 세계 경제가 내려앉았습니다. 코로나라는 질병에서 인류는 회복했을지 모르겠는데 경제 부문에서는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경제도 답이 아닌 것이죠. 말씀 속 이 여자도 여러분 안 해본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의사만 만나봤겠습니까? 12년 동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몸에 좋다는 건 다 먹어보고 그리고 이것저것 다 시도해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몸이 낫기를 간절히 바랬죠. 하지만 전혀 효과가 없었고 오히려 병의 증세가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나라랑 지금 상황이 비슷한 것 같아요. 뉴스 헤드라인들을 좀 보면 밝고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그런 단어나 문구를 본 일이 잘 없습니다. 그런 기억이 잘 없어요. 정치와 경제가 혼란한 중에 몇 년 전부터 꾸준히 제기된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동과 유럽에서 터진 전쟁, 그리고 2년 동안 국가적인 큰 사고들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병이 심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때 여자에게 한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27절에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 예수의 소문. 바로 여기서부터 기적이 시작됩니다.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가 어떤 사람이고 무슨 말을 했고 무슨 일을 하셨는지 등등등. 그런 이야기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이제 정보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우리 기독교식으로 좀 얘기를 하면 지식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 이 지식을 듣는 것으로부터가 시작입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이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담긴 책, 바로 성경책 아니겠습니까? 어거스틴은 초대교회의 교부로서, 교회 아버지로서 로마 카톨릭을 포함한 개신교, 기독교뿐만 아니라 철학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학자는 어거스틴의 죽음을 기점으로 고대와 중세를 가르기도 합니다. 이 어거스틴은 어머니가 독실한 크리스찬, 신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젊었을 시절 굉장히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회심하기 전에 동거녀와의 사생아가 있을 정도로 문란하게 살았습니다. 물론 이제 당시 로마 시대 때 어떤 평범한 그 기준에 따르면 관점에 따르면 크게 문제될 만한 일은 아니었지만 말이죠. 또한 그는 진리에 대한 고민을 깊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 종교와 철학을 접했고 공부했습니다. 이렇게 방황하면서 살던 때에 그 고민이 절정에 다다랐을 어느 때에 어디선가 톨레에게 짚고 읽어라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음성을 강하게 들었어요. 한두 번이 아니라 노래처럼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곧장 자리에서 일어났고 눈앞에 있는 성경책을 펼쳤더니 로마서 13장 13절로 14절까지 말씀.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것을 읽고 그동안의 의심이 거치고 10년 가운데 빛이 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회심했고 세례를 받은 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거스틴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식은 믿음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핵심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믿기는 믿더라도 무엇을 믿는지 알고 믿어야 하지 않을까요? 칼빈은 그의 역작인 기독교 강의에서 이제 기독교 강의를 시작하면서 두 가지 지식이 있다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것부터 시작해야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인데, 첫 번째로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두 번째로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둘 대부분을 모릅니다. 이 둘을 잘 몰라요. 하나님을 알기는커녕 내 자신을 잘 파악하고 있지도 못하죠. 우리는 그저 육신의 소욕에 따라서 살아갈 뿐입니다.
그냥 내 눈에 보기 좋은 거, 내 몸이 원하는 것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진짜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내가 진짜로 어떤 존재인지도 전혀 알지도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 자신을 보면서 소스라치게 놀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면이 있었다고? 내가 이런 걸 좋아하고 내가 이런 걸 싫어한다고? 내가 이런 존재라고? 이렇게 말이죠. 그러면 성경은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말을 하고 있을까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죄인 중에 죄인, 죽어 마땅한 존재, 하나님의 영광에 그 지고지순한 선에 절대로 닿을 수 없는 자들, 그것이 우리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타락 이후로 우리 존재의 본질인 것이죠. 여러분 요즘 우리 시대를 좀 바라보면 어떨까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있는 시대 같아요. 악의 평범성, 죄의 평범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무뎌지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극악무도했을 죄가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제가 이제 가끔 그 TV 프로그램들을 좀 보면 요즘에 TV를 잘 안 보는데 잘 안 보시잖아요 거의. 근데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 제목이 제가 가진 상식과 전혀 이제 다른 맞지 않는 그런 것들이어서 그래요. 뭐 이혼할 결심, 우리 이혼했어요, 결혼과 이혼 사이. 뭐 이거는 지금 예능 프로 몇 개만 꼽은 건데요. 뭐 이건 말고도 뭐 드라마나 영화들을 보면 그 제목부터 내용에 이르기까지 10년 전에는 정말 생각도 못했을 만한, 상상도 못했을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사회적 모습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윤리적인 기준과 가치가 그만큼 바뀌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결국 우리가 보고 듣는 것으로부터 지배를 받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이 생겨날 때 그냥 생겨나지 않고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을, 느끼는 것을, 그 모든 것을 정보로 삼아, 지식으로 삼아 우리의 생각을 형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행동과 습관에 이르러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변명할 수 없습니다. 변명할 수가 없어요. 얼마 전 오징어 게임 2가 나왔는데요. 저는 오징어 게임 1을 보지 못해서 제가 2를 좀 보다가 1을 좀 봐야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부터 좀 정주행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잔인해요. 네, 잔인해요. 10대 분들이 그렇군요. 19세다. 19세기 때문에 관심 갖지 마시고. 네. 근데 요즘 애들 다 유튜브로 다 보더라고요. 유튜브로 요약한 것들을 통해서 19세든 뭐든지 간에 다 이제 다 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참 이게 네. 어쨌든 이제 제가 아직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스포일러를 살짝 피해서 이렇게 살짝 말씀을 좀 드리면 이런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하는 놀이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기고 지고를 반복하는데 여기서 질 때 그냥 뭐 탈락, 실패가 아니라 실제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징어 게임을 관통하는 주제 중 하나를 등장인물이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아직도 인간을 믿는가?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언제라도 그런 이제 오징어 게임과 같은 상황에 놓이면 마음이 약한 자들과 선한 자들은 그냥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인간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고통을 허락하실까? 비그리스도인, 비신자로부터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도대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 왜 이런 비극을, 왜 고통을 주시는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드는 신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라고 반문합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자, 12년 동안 제대로 사람 한 번 만나지 못하며 전국을 떠돌았을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심리적으로 격리되어 있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의 비참함, 고통, 아픔, 슬픔 등등등을 생각하면서, 자신이 처한 이 고난을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이 나 정말 불쌍한 존재구나, 나 정말 불쌍한 존재구나, 나는 은혜가 필요한 존재구나, 내가 이것저것 다 시도해봤는데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 없으면 이 현상에서,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고통이 만약에 없다면, 고난이 없다면, 아픔이 없다면 그런 생각을 해보기나 했을까요? 왜 오늘날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을까요? 왜 우리는 우리 부모님들 세대들보다, 그리고 그 위에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보다, 그들의 신앙보다 약한 것처럼 보이는 것일까? 우리는 분명 그들보다도 더 풍요롭고 많은 것들을 향유하는 시대에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부족한 것이 없다고 느끼는 것, 결핍을 잘 모르는 상태, 고난을 모르는 것, 아픔이 없는 상태가 문제는 아닐까요? 문제가 없는데 어떻게 답을 찾겠습니까? 본인이 괜찮다고 생각하라는데 어떻게 기도하겠고, 어떻게 말씀을 보겠고, 어떻게 하나님께 구하겠습니까?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는데 무엇을 구하고 또한 더 하겠습니까? 고통이 없이, 고난이 없이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고,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어거스틴이 젊은 시절에 그토록 많은 방황을 하고 고민하고 또 고민한 뒤에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문제가 없나요? 정말 문제가 이렇게 없어서 이 시대에 병원 정신과와 각종 심리센터, 무당들이 이렇게 부흥하는 시대가 되었습니까? 가만 보면 다들 교회로 찾아와서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함으로 해결되어야 될 문제들인데 다들 교회만 빼고 가요. 네, 교회만 빼고. 기적이 일어나는, 은혜가 임하는 과정 첫 번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는 것, 그 정보를, 그 지식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또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내가 어떤 상태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아, 나는 정말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지. 주님의 역사가, 주님의 기적이 없었다면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없었지. 이런 자각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새해가 되면 을에 사람들이 대부분 여러 계획들을 세웁니다. 특히 건강에 관한 계획을 세우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또 어떤 공부나 스펙을 업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시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감아보면 사실 자기 자신을 위한 것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기도와 경건 훈련에 대해서는 우리가 뒷전으로 미룰까요? 그것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큰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 4장 8절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아멘. 이어 9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만 하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제 기적이 그리고 은혜가 임하는 두 번째 과정을 살펴볼 건데, 이제 그 지식을, 예수님에 대한 정보,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믿는 단계죠. 오늘 본문 말씀 27절, 28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지금 이 두 마디 안에 믿음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들이 다 나왔습니다. 이 두 마디 안에, 이 두 마디가 사실 믿음이에요. 그 자체가 믿음. 믿음은 그저 믿는 게 아닙니다. 첫 번째 지식이었고, 두 번째 그 지식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동의. 그 지식을 이해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나는 이런 존재로 태어났구나. 나는 어떠한 상태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수납하는, 받아들이는 단계이죠. 28절 말씀에도 보면 여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겠다. 믿음인 거죠. 믿음. 여기에 생략된 것이 있는데 아마 이런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소문을 들어보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눈먼 사람도 고치고 안증뱅이도 고치고 말 못한 사람도 고치더라. 그러면 나도 고침받을 수 있지 않을까? 내가 그에게 다가가면, 내가 그의 옷에라도 손을 댄다면 내 병도 낫겠다. 이렇게 인정하고 동의하고 받아들이는 단계가 두 번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요, 알고 계시는데, 하지만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확신 또는 이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단계인데, 이제 이런 거예요. 이제 두 번째 동의와 비슷해 보이는데 차이가 좀 있습니다.
단순한 동의 정도가 아니라 전적으로 신뢰를 하는 단계인데 성경 안에서는 그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항복하는 것, 자신을 포기하는 것, 내어주는 것, 복종하는 것, 그리스도께 위탁하는 것, 그리스도께 쓰러지고 밀착하고 붙어있고 그 안에 머무는 것. 이렇게 적극적인 동작의 개념입니다. 동작의 개념. 오늘 말씀에도 보면 여자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다고 해요. 손을 뻗었다.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믿음입니다. 엄청난 믿음을 수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아주 적극적인 행동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고대 사회에서 여자가, 그것도 부정한 여자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나타난 것도 문제가 되는데 이 다른 사람들을 밀치고, 부정이 전염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다 밀치고 겨우겨우 들어가 유대인 남자의 몸에, 그 옷에 손을 대었다? 단순히 손을 댔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는 지금 목숨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적극적인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왜 이렇게 약해졌을까요? 사실 이 말은 제 자신을 보면서 지금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제가 제 설교를 먼저 쓰고 또 읽고 고치고 읽고 또 읽지 않았겠습니까? 이 말씀을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지만 제 자신에게도 하는 말이죠.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해졌지? 옛날에 산에서 기도했다는 이야기, 어머니가 딸이 결혼할 때 다른 것보다도 자신이 평생 필사한 성경책을 혼수로 주었다는 이야기, 금요예배가 그냥 금요예배, 기도회 정도가 아니라 철야였던 시절에 여기서 끝나자마자 기도하고 자고 또 깨서 기도했다는 이야기, 모두 다 옛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무슨 전설처럼, 신화처럼 되었습니다. 옛날 우리 선배들처럼 정말 목숨을 걸고 믿는 자들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보여지는 것으로 신앙의 수준을 판단할 수 없고, 그리고 그래서도 안 되지만 우리 모두가 솔직히 우리 자신을 보면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나 과거를 기억하시는 분들이라면 더더욱이나 잘 알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처럼 적극적인 믿음을 보였을 때, 정말 신앙적인 야성을 지녔을 때, 정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주셨습니다. 이제 설교를 좀 정리하겠습니다. 구원서정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신학교에서 구원론을 배울 때 배우는 단어인데, 설명을 하자면 어떤 구원의 과정, 순서 정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꼭 구원이 이런 순서로 진행된다고는 말을 하지 않지만 이제 마지막 영화의 단계를 빼놓고는 이제 그 과정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간단하게 제가 단어로만 좀 말씀을 드리면 부르심, 중생, 믿음, 회개, 칭의, 양자, 성화, 성도의 견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화입니다. 근데 이 중에 믿음이요, 믿음.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에서 믿음은 큰 믿음과 작은 믿음, 그리고 강한 믿음과 약한 믿음이 있다고 합니다. 사실 믿음은 그 크기나 정도와 상관없이 모두 구원에 이르게 만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믿음이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적으로 무능한 죄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일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일, 믿는 것이죠. 제가 이제 어제 강남역에 약속이 있어서 진짜 몇 년 만에 갔는 줄 모르겠어요. 옛날 일하던 때 이제 빼고는 강남역을 가본 적이 없는데, 여기에 보니까 이제 구걸 하시는 분들이 계셨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냥 엎드려 있는 분도 계셨고, 또 어떤 분은 이제 지나가는 분들을 이렇게 쳐다보는 분도 계셨고, 또 이제 어떤 분은 이렇게 손을 뻗는 분도 계셨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은혜를 구하는 태도, 손을 뻗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보시죠. 옛날 일제강점기나 한국전쟁 시절, 그리고 민주화 시절만큼이나 정말 격동의 시기 아닙니까? 우리가 코로나도 지내왔고 그랬는데 탄핵도 몇 번이나 겪고 있고 지금 정말 난리이지 않습니까? 그 어느 때보다 강한 믿음이 필요할 때 아닐까요? 정말 큰 믿음이 필요할 때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구원 자체는 아니지만,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없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 믿음으로 우리는 기적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12년 혈루증을 앓아온 여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를 만나고 싶었고 그에게 다가가고 싶었어요. 그의 옷에라도 내가 손을 대면 병이 낫겠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걸어서 그에게 다가갔고 그의 옷에 손을 대었더니 정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그 믿음처럼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2025년도 처음 시작 지점이 이렇게 섰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기적이 필요한 존재들이지만 아마 올해는 더더욱이나 그러할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 산적해 있는 문제가 굉장히 거칠게 우리를 압박해 올 것 같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정치입니까? 거기에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경제에 소망을 두십니까? 혹은 내 힘과 내 능력, 내 지혜와 내 계획입니까? 그 모두 답이 아닙니다. 그 어느 때보다 강한 믿음, 적극적인 믿음, 정말 큰 믿음, 목숨을 거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